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일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353일차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의 중심부에서 행동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을 묵상하고 이 묵상 가운데 우리도 이 시대를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 물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23장, 구약 684면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시면서 그리고 성경 구절을 표시하고 이렇게 동그라미와 줄을 치면서 이것이 주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꾼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꾼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흐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 질문 1번.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한 후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3, 4절입니다. 22장 3, 4절. 아하시아의 행실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도 3절.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에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 것이죠. 아합을 보고 자란 딸이 아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길을 자꾸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행실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어머니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고, 섬김의 어머니를 통하여 섬김을 배우고, 말씀의 어머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어머니가 만약에 신앙의 어머니였다면 아시아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음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죽인다.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본문 11절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22장 1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한 사람을 숨기셨다는 것을 봅니다. 누굽니까? 유다 왕국의 씨인 한 사람 요아스를 숨기는 것이죠. 요람의 아들입니다. 아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보앗이 이 요아스를 숨기고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하나님 전에 6년 동안 숨겼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12절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유다라는 이 남 왕국을 완전히 엉망으로 이 우상 숭배자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6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이 누구인가?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이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흐름을 바꿀 때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언약을 더불어 세우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이 부부인 것이죠. 그, 어, 그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 그러니까 요아스를 6년 동안 함께 이 부부가 숨겼다가 6년이 지남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일하는, 행동하는, 혁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혁명하는 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 만드는 일들이 그들의 혁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언약하신 대로 거기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언약을, 유다를 통하여 그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오시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기억해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해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야다와 이 뜻을 같이 하면서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 언약을 동기로 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흐름 가운데 지금은 어두운 흐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다. 그것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하는 사람,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구약 408면입니다. 구약 408면. 구약 408면.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내면화함으로 쓰임 받는 사람. 주의 메시지를 내면화함으로 쓰임 받는 사람. 묵상 질문입니다. 9절에서 달고 쓴 두루마리를 먹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어, 이렇게 하나 그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 안에는 주의 천사들이 주님의 약속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선포들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요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온 요한의 모습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내면화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몸이 유지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나의 이 속을 내면화시키고 핵심화시키고 내 생각을 꿰뚫어 버리고 이런 내면화 작업을 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가? 자,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내면화하느냐면 본문 7절입니다. 이 7절이 너무 중요한데 표시하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뭐합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내가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라.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내면화시키는 것,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하시는 이 약속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네, 밤모섬에서 이런 환상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를 내면화한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1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내면화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기가 내면화하고 소화시킨, 육화시킨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비밀을 뭐 해야 됩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많은 백성에게, 그리고 나라와 임금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써서 모든
족속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메시지를 내면화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가? 질문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그 메시지, 내면화된 메시지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 주의 메시지를 내면화한 사람을 통하여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메시지가 꽉 차서 정말 그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 넘치고 터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내면화하시고 이것이 삶으로 체험되고 주의 은혜와 그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해야 체화시켜서 이것이 권능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160년, 신약 160년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참, 날 때부터 맹인에게 가장 필요는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눈을 뜬 맹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해 가고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으니까 맹인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맹인이 그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맹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시 이 맹인을 불러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눈을 뜬 맹인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됩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오히려 맹인된 사람이 보고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맹인된다. 예수님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죠. 육신의 그 맹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을 이 맹인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유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영적 눈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 160년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것은 그냥 맹인의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차원에서의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지는, 앞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삶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병자를 고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는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예수님을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부에 반드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사람. 30절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증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게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그 앞에 사람을 보게 된 그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뜻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냐? 그렇게 대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뜻을 지킨다면 너희를 통해서 눈뜬 사람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바라면서 이 사람은 그 경건,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도리어 그 신문자들 앞에서 도리어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일상이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고 이러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급진적인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증거를 가지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통해서 이 악함을 뚫어버리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삶이 있는,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53일차 행하는 하나님 사람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주님께 영광을. 여러분,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353일 12월 이 19일 이 2023년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십시다. 어떤 은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 중심부에서 행동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이 기도 제목. 주여,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인생 흐름을 바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대 흐름을 바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으로, 주의 언약으로, 주여, 주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주여, 고통 속에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흐름을 바꾸는 사람, 메신저, 은혜의 증인,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사모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